구하라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하라법은 지난 2019년 사망한 고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은 씨가 국민청원을 시작으로 추진되고 있는 법안인데, 부모의 역할을 하지 않은 사람이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법안입니다. 구 씨의 생모가 20여 년간 연락을 끊고 지내다가 연예인이었던 자신의 딸이 세상을 떠나자 유산의 절반을 요구한 것입니다. 민법 1004조에 따르면 자식이 사망하면 제1상속권자는 친부모가 됩니다. 그러니 구 씨가 생모의 유산을 가져가는 것은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알려지자 많은 국민들이 공분했습니다. 도의적으로는 맞지 않기 때문이죠. 20년간 부모의 역할을 하지 않다가 자녀가 사망하자 재산만 챙기려는 그 행위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은 것입니다. 최근에도 이러한 뉴스가 또 들려왔습니다. 2년 전 거제 앞바다에서 어선을 타다 실종된 김종환 씨의 유가족에게 3억 원의 위로금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이 위로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54년 만에 나타난 생모가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며 유산을 가로챘기 때문입니다. 현재 2심까지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재판부는 모두 다 54년 만에 나타난 생모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성도님들은 이러한 뉴스를 들으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러한 뉴스들을 보면 새삼스레 돈의 힘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돈 앞에 장사 없다는 말처럼 거액의 돈 앞에서 핏줄도 양심도 보이지 않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유산 문제가 등장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돈 때문이었습니다. 유산 상속의 문제로 인해 형제와 다툼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 어떤 정보도 우리에게 주지 않지만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그의 부모가 꽤 많은 유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또 그 많은 유산을 유서나 유언을 통해 적절하게 자녀에게 나눠주지 못하고 급하게 세상을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자 모든 유산은 당시 법에 따라 장자인 첫째에게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생은 그러한 처사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가 이런 마음을 먹은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사람이 맏형보다 부모님께 더 사랑받는 자녀였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생전에 둘째를 더 아끼고 사랑하고 편애했더라면 동생은 형에게 모든 유산이 돌아가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어쩌면 첫째보다 둘째가 부모님께 더욱 헌신하고 효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맏형을 대신해서 부모의 노후를 둘째가 모두 책임졌다면, 만약 그랬다면 형이 모든 유산을 상속받는 것은 부당한 일이 됩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런 상황에서 유산은 형이 동의해야만 나누어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이 동의하지 않으면 동생은 무슨 수를 써도 부모의 유산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형이 유산을 나눠 가질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동생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변호사를 찾아가 보기도 하고 법률 자문을 구해보기도 합니다. 때로는 형을 찾아가 윽박지르기도 하고 때로는 형 앞에 눈물을 흘리며 하소연을 해봅니다. 그러나 형은 미동이 없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형제의 갈등의 골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동생에게 있어 형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일은 어떻게 하면 내 몫을 얻어낼 수 있을까, 거기에 모든 생각과 마음이 쏠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당대에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과 사랑을 받고 있는 랍비를 찾아가기로 결심합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처럼 예수님 앞에 나와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제 형에게 압력을 좀 넣어주십시오. 이건 부당합니다. 제게도 유산이 돌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정당한 일 아니겠습니까? 사실 동생의 이야기는 들어보면 딱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사람의 하소연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예수님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사람에게 이 사람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대사회에서 상대방을 향해 사람아 라고 부르는 표현은 매우 퉁명스러운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이 말에는 나는 너의 이름을 부르고 싶지 않다, 너를 친구로 생각하고 싶지 않다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유산의 정당한 상속을 요구하는 이 사람에게 이렇게 퉁명스럽게 대답하시는 걸까요?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주님께서는 물질에 대한 그의 태도에 화가 나신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물질에 대한 태도가 무엇입니까? 더 많이 가져야 안심하는 태도입니다. 더 많이 갖는 것이 곧 생명이 되는 태도입니다. 형제 관계가 끊어지더라도 내 손에 물질이 있어야 살 수 있다는 그 태도. 그래서 더 많이 내 것을 가져야 안심하고 평안을 느끼는 그 태도를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16절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비유의 주인공은 부자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부자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소유한 모든 부는 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지요. 그럼 그에게 또 다른 좋은 소식이 들립니다. 그가 소유한 밭에 풍성한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는 밭에 소출을 내기 위해 땀을 흘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소출을 내기 위해 비를 내리게 하거나 해를 뜨게 하거나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 풍성한 밭의 소출은 다 주님의 선물이며 동시에 부자를 대신해 땀 흘린 종들의 수고의 열매였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자신에게 생긴 엄청난 소출을 보면서 무엇을 계획합니까? 17절입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에서는 심중에 생각하여 라고 번역을 하는데, 원문의 표현을 보면 그는 자기 자신과 의논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과 잉여 재산 관리에 대하여 의논한 것입니다. 왜 자기 자신과 의논합니까? 자신에게 있는 모든 부와 밭의 소출이 모두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내와 상의하지 않습니다. 친구와도 상의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그는 오로지 혼자 고민합니다. 이 많은 재산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돈은 사람으로 하여금 홀로 되게 만드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일수록 자신을 감추려고 합니다. 자신의 소득을, 자신의 재산을 감추는 것입니다. 가끔 교육자들끼리 로또 1등에 당첨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상의하곤 합니다. 현실의 고단함을 잊기 위해 잠시 망상의 날개를 펼치는 것입니다. 어떤 교육자분은 로또 1등이 되면 교회 빚부터 갚겠다고 하십니다. 훌륭한 분이십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로또 1등이 되면 목회를 그만두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분이지요. 그렇게 상상의 날개를 펼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핵심은 로또 1등 당첨금으로 무엇을 할까에 있지 않습니다. 속내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로또 1등이 되면 얼마까지 나에게 줄 수 있는가, 우정 테스트를 하는 것이지요. 제가 최보라 전도사님에게 전도사님 로또 1등 되면 저 얼마 줄 수 있으세요? 라고 물었더니 전도사님께서 1,000만 원까지 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조만간 공증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최보라 전도사님이 로또 1등에 당첨됐다고 칩시다. 그럼 전도사님께서
제게 그 사실을 알려주실까요? 절대 안 알려주실 것입니다. 입장을 바꿔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제가 로또 1등에 당첨되면 성도님들께 그 사실을 알릴까요? 감사헌금 봉투에 로또 1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록해서 헌금을 하겠습니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이 두문불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많은 돈은 사람을 홀로 만듭니다. 부자도 그랬습니다. 그는 엄청난 소출을 보며 그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홀로 고민하고 답을 내립니다. 18절입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의 곳간을 헐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곳간을 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자신의 소유를 쌓아둘 것입니다.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짧은 구절 안에 나라는 표현이 거듭해서 언급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지으리라. 내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리고 그의 계획은 멋진 상상으로 이어집니다. 19절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기서도 그는 또 자신과 이야기합니다. 좋다. 이제 몇 년은 거뜬하다.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물론 이런 부자의 계획은 너무 그럴싸한 계획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 이런 계획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소득의 얼마를 저금하고 얼마는 투자를 하자. 그렇게 내 자산을 늘리고 집도 넓히고 자동차도 사자. 그러면 편안한 인생을 즐길 수 있을 거야. 사유재산권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는 오늘 우리 사회에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전도서도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전도서 8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습니다. 부자의 계획은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를 간과했습니다. 전도서 8장 15절은 희락을 찬양하며 끝나지 않습니다. 그 뒤에 이렇게 덧붙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그가 빠뜨린 것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계획, 세상에서 누리는 그 희락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만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 동안에는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림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죽음 앞에 평등합니다.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죽고 똑똑한 사람도 죽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죽고 몸이 유약한 사람도 죽습니다. 자기 명의로 된 건물을 소유한 사람도 죽을 것이고 일평생 통장에 1,000만 원 이상 모아보지 못한 사람도 죽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께 잠깐 빌려온 것이라는 말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제게 열흘의 삶을 명하신다면 저는 슬프겠지만 주어진 열흘의 삶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저는 1년을 더 달라 요구할 권한이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죽는 것보다 더 두려운 말씀은 그 이후에 등장합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세마심입니다. 죽음 이후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요목조목 따져보시고 세마신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그 평가의 기준에 우리가 이 땅에서 나를 위해 모아둔 돈과 재물은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세마여지는 것은 얼마나 나를 위하여 쌓았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이웃을 위해 사용했느냐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부자가 자신에게 생긴 잉여 재물 중 다만 얼마라도 수고한 종들과 가난한 이웃에게 베풀었다면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 세마심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20절에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나님은 부자를 향해 어리석은 자라 하십니다. 바보라고 하십니다. 점수로 치면 F학점. 그는 하나님께 낙제를 받았습니다. 왜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까? 그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세마심 받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재물이 온전히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 모으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돈을 썼습니다. 그것이 그가 하나님께 낙제를 받은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세마실 것이 없는 인생, 이것이야말로 가장 불쌍하고 빈곤한 인생일 것입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저는 목회를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부유한 사람도 있고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보고 만나면서 깨닫게 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부유하다고 해서 잘 베푸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꼭 인색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 소유가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주변을 돌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손을 펴서 베풀지 못하는 이유는 조금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야 해서, 조금 더 좋은 자동차를 타야 해서, 자신이 갖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에 초점을 두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살기 위해 내게 있는 물질을 오직 나만을 위한 것으로 여기며 사용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넉넉하지 않은 가운데 주변을 돌봅니다. 자신보다 가난한 이웃을 살피고 고마운 사람에게 정성을 다해 선물합니다. 때로는 자신이 마땅히 누릴 것조차 포기하고 이웃을 섬기고 돕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잠깐 맡긴 것이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물질이 전부라고 말하는 세상, 이 땅이 전부라고 말하는 세상에선 둘 중 누가 더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당연히 내 소유를 나를 위해 모으고 사용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이 전부가 아닌 세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세마심을 믿는 사람에게는 누가 더 지혜로운 사람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자신이 찾아온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너가 유산을 물려받는다 치자. 형과 싸움에서 승리한다 치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 같니? 이 땅의 삶이 다 끝난 다음에 너가 형과 다툼 속에서 얻어낸 유산은 어디에 사용될 것 같니? 예수님은 내 것을 원하는 사람, 더 안정되고 더 풍성한 삶을 원하는 그에게 다른 관점을 제시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에게 주신 모든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청지기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하루일지 10년일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남은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소유를 나 자신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모른다면 결국 내가 소유하고 노력한 그 모든 물질은 내게 아무것도 남기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족한 삶은 나 자신을 위해 쌓는 삶에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풍족한 삶은 하나님을 위해 쌓는 삶에서 시작됩니다. 내 것을 더 늘리기 위해 아둥바둥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소유에 만족하고 그것으로 이웃과 하나님을 위해 선용하여 쓰는 삶이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